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28장 우리 16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셔서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는 제자들만 따로 모아놓고 주시는 말씀입니다.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마태복음 28장 16절의 말씀이죠. 17절입니다.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뭐하는 사람이 있어요?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여러분이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여러분 주보에 보셨듯이 그 제목 같이 한번 읽을까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 앞에 이 성전에 나오셨으니까 여러분 생각이 한번, 여러분 자신을 한번 하나님 앞에 나는 누구인가? 그렇죠?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누굽니까? 참 중요하죠, 그죠? 내 가정에 나는 누군가? 아버지가 아버지답지 못하면 안 되겠죠? 어머니가 어머니라고 해야 되겠죠, 그죠? 그 신분을 잃어버리면 그 가정은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도 나는 누구인가? 오늘 그렇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이 이제 다 지나면서 너무 빨리 지난 거예요. 물론 어떤 분들은 16년 되게 길라 그럴지 모르겠는데 저로서는 그래요. 너무 빠르다. 너무 빨리 가는 것 같아요. 성도들이 자신을 한번 성찰하는 시간 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한 오늘 설교하면서도 우리 성도를 보면서 나는 행복한 사람이요, 우리 성도들은 참 행복한 사람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지금 이 시간에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온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러 나왔다는 사실, 어제 소천하신 분들은, 이 땅에서 살아신 분들은 하나님 앞에 지금 육신의 삶으로 예배 드릴 수 있어, 예배 드리려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서 육신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며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여러분이 그 많은 사람 앞에 주의 백성 된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그래서 우리 교동문 속에서도 하나님을 알지 못한 자는 살아갈 수가 없다 그랬죠. 그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구원받을 수밖에, 죽을 수밖에 없는, 지옥불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주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문화 속에 살고 있었던 저희를 하나님은 따지지 아니하고 묻지도 아니하시고 주님이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주님이 친히 주님의 보혈로 인간의 모든 사하셔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다는 그 하나님의 그 큰 사랑, 그 사랑 안에서 우리는 서로를 사랑해야 됩니다. 그 누가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하나님에 함께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을 아프게 하고 여러분을 넘어뜨리게 하고 여러분을 뭐하게 했을망정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여러분 때문에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을 오늘 이 자리에 서기 위해서 그 사람을 어쩌면 여러분을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을 주연으로 세우기 위해서 그 사람을 하나님은 쓰셨다고 생각하시면 사랑할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랬죠. 나를 사랑하면 바로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런 사랑에 우리는 성도들이 되셔야 됩니다. 교회 오시면 그죠? 하나님 내가 왔어요. 안녕하세요. 우리 대한민국 말로 인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또 뭐 외국사는 영어로는 굿모닝 뭐 그러죠. 또 러시아로는 뭐 러시아 말로 또 인사를 하겠죠, 그죠? 그래야 우리 하나님 앞에 인도에 있으면 우리 성도들을 모두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이 되시고 앞뒤로 한번 인사해 보세요. 오늘 은혜 받읍시다. 예, 오늘 은혜 받으셔야 됩니다. 예, 여러분은 모두가 다 누군지 아십니까? 그리스도의 가족입니다. 어떤 교회는 가족교회 뭐 이렇게 이름도 있더라고요. 맞아요. 패밀리, 하나님 가족, 하나님의 보혈의 피로 여러분의 죄를 사하고 푸른 바로 가족입니다. 가족. 우리가 그런 정체성을 발견할 때 이제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을 믿는 가족 안에 들어오지 아니하면 하나님 앞에 자신을 성찰할 수 있는 이런 자세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안에 우리가 서 있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주님의 보혈의 피를 안 자는 지난 날을 생각하며 나를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시간표가 됩니다. 오늘 말씀 대제에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오히려 의심하는 자가 있었다고 말씀했죠. 자, 보세요. 16절에 주님이 부활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한테 말했습니다. 내가 죽은 다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너희들은 내가 십자가에 죽으면 어느 산으로 오라 그랬습니다. 그 산이 어떤 산인지 아십니까? 그렇죠, 감람산. 근데 어디서 그 부탁을 했냐? 갈보리에서 내가 십자가에 죽고 나면 너희들은 감람산으로 모여라 그랬다니까. 제가 중국에서 중국 공안원들이 계속 조사할 때 요즘 조금 느슨해집니다. 근데 옛날에는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타 동네 사람이 오면 금방 신고가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전 대한민국 사람이니까 우리 동네 색다람이 오면 금방 알잖아요. 우리 지금 이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동네에서는 어떤 사람이 와도 관심도 없고 이 동네 사람 저 동네 사람이 모르지만 저 시골 동네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다 한단 말이에요. 동네 사람 다 알아요. 근데 다른 동네 사람이 왔다. 그럼 색안경 쓰는 겁니다, 이제. 그것도 바로 신고가 들어가고. 그래서 그 말씀 받는 제자들을 늘 자리를 옮겨 다니면서, 야, 내일은 산에서 따뜻하니까 산에서 하자. 산에서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주님이 감람산에서 구별된 은혜가 오더라고요. 주님도 제자를 감람산으로 불렀어요. 그런데 항상 성경에 보면 두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 되는 사람 본을 보라고, 못 되는 사람 보고 못된 짓 하지 말라고.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 보면 성경을 보고 후대에 너희들이 이렇게 믿는 사람이 되라고 보고 이게 말씀을 거울로 보고 살아라, 이렇게 해서 말씀도 기록되어 있죠,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역사도 보고 그 역사 속에 이렇게 산 사람은 복을 받고 그 나라 정치를 잘했고 왕의 역사 속에 잘못하면 나라가 흔들렸고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죠, 그죠? 항상 두 종류가 있다는 말이죠. 두 종류 속에 보면 심지어는 홍해 앞에서도 원망하는 자들이 있고 하나님 앞에 바라보고 기도하는 자가 있었대요. 출애굽기 14장 12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이죠, 그죠? 그럴 수밖에 없죠. 앞에는 지금까지 살아봤을 때 바다가 갈라진 적이 없으니까. 바다가 갈라진 적이 없어요. 뒤에는 그냥 죽이러 온 것도 아니고 그냥 포부대로 그냥 무장해갖고 죽이러 오니 다 죽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당연한 거예요. 근데 예수가 그리스도,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자는 그 앞에서 기도했고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분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은 그 앞에서 기도했고 그동안 사람 경험과 모든 것으로 봐서 지식 있는 깨달았다는 사람들은, 바보가 아닌 사람들은 원망했어요. 왜 애굽에서 종로들 하면서 밥이라도 얻어먹게 놔두지 여기까지 끌고 가고 우리가 다 죽게 만드냐고 원망했단 말입니다. 꼭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지혜의 하나님 앞에 구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또 불평하고 낙심하고 불신앙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우리 모습도 그래서 그렇지 않습니까?
무슨 일이 갑자기 콱 닫히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이 이래도 하나님의 계획이시오 믿음으로 기도하며 얼굴에 평안을 누리는 자가 있는가 하면 받자마자 미리 결론까지 다 생각하고 나는 감옥 갈 거야, 나는 망할 거야, 우리는 이제 안 되는 거야. 미리 그냥 안 되는 거 결론 다 정해놓고 때로는 자살하는 사람도 있고 집 나가는 사람도 있고 이혼하는 사람도 있고 일을 아주 더 크게 벌리는 사람도 많단 말입니다. 우리 주변에 그런 게 많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그리고 똑같은 일을 해요. 그러면서도 한 사람은 망하고 한 사람은 잘 되고 똑같은 일을 하는데도 그게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 믿는 분들은 그런 부분을, 저는요 이게 맛도 보면 그게 그거예요. 그렇죠? 우리 음식을 먹어도 뭐 그게 그거예요. 거의 다 그게 그거예요. 옆에 가보면 그게 그겁니다. 성향이 같아서 조금 다르지. 근데 어떤 분은 말이에요, 평상시 먹지만 장사가 잘 되는 분이 있어요. 제가 과거에 이렇게 서울에 살 적에 그 집은 가면 똑같은 건데 꼭 그 주인이 나를 특별하게 생각한 것처럼 뭐 집에서 잘 먹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그 조그마한 일 갖고 뭐 집에서 담은 갓진데 한번 잡숴보세요. 웃으면 딱 갖다 주면 다 똑같은 메뉴 차렸는데 하나 딱 더 갖다 주는 거예요. 별거 아닌데. 근데 그 다음에 그 집을 찾아간단 말입니다. 뭐 기왕에 먹고 돈 받는 거 그래 틱틱 던져 놓는 것하고 다 맛있게 잡수세요. 정말 여자는요 웃을 때 매력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 앞에 찡찡은 심각하게 있는 것보다 우리 권사님처럼 웃는 게 매력이에요. 아셨어요? 다 이렇게 우리 나이 잡순 권사님들 그래서 좀 웃어봐. 그럼 주름이 좀 펴지고 웃어. 강숙자 권사님 웃어. 할렐루야. 웃어. 그럼 올적이 밥맛이 좋아져. 웃는 게 좋습니다. 웃는 게. 마음이 평안해지면 주님도 그냥 하나님이 역사한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주님 그래서 오직 달라는 자에게 야 사람도 기왕이면 좋은 걸 주지. 어떻게 뱀과 정갈 주겠냐. 좋은 거 고등어 탁 졸여서 맛있는 거 주도 그러지. 하나님은 더 좋은 거 준다 그 말이에요. 오늘 그렇게 하나님 역사하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 말씀 기록 안 해도 될 텐데 말이에요. 17절에 16절에 너희들 다 산으로 오라 그랬어요. 그 산이 감난산인데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도 있더라. 그러잖아요. 분명히 십자가에 죽은 거 맞아요. 응? 근데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이 뭐이라 그러면 그 믿으면 손해나지 않을 텐데 의심하고 있더라. 주님이 의심한 거 알겠어요? 모르게 알고 계셔.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꼭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왜? 그런데 의심하는 것이 의심 않는 사람보단 더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밖에서 보면 하나님 믿는 것보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론적으로 더 이깁니다. 그렇잖아요? 이깁니다. 여러분 물 위에 가벼운 건 뜨고 무거운 건 가라앉는 게 맞잖아요. 그죠? 맞잖아요. 물에다 딱 던지면 돌은 가라앉는 거고 바람 들어있는 공은 뜨는 거고 그거 맞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그죠? 근데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왔다. 가라앉지 않았다. 그거 한번 생각해보세요. 믿음으로 봤을 때는 그냥 무조건 아멘이요. 그러나 정상적인 사람으로 생각해보래. 정상인 사람으로 가라앉는 게 정상이지. 그렇잖아요. 아니 살아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이 우리나라 역사 속에라도 뭐 최근 말고 그냥 우리나라 역사 속에 지나온 그냥 5,000년 역사 속에라도 한 사람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있었다고 하면 믿을 수 있죠.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났다. 살아났고 감난산에 서 있으니까. 근데 죽어서 산 사람이 세계 역사 속에 한 명도 없어. 그거 의심하는 게 맞잖아요.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이 있더라.
여러분은 믿음이 좋아가지고 아이고 바보 같은 놈 그럴지 몰라도 사실요 밖에 나가서 죽었다 살았다 10명 중 물어보세요. 10명에 9명의 반의 반도 노야. 죽었다. 그럼 다 반대란 얘기예요. 다 그런 일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런 죽었다 살아났다 믿어. 그러나 이거 없는 사람인지도 몰라요. 그러나 조금이라도 지식이 있고 배웠다면 죽는 거 당연한 거예요.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요? 응? 고린도서 15장 4절에 3절 4절의 말씀이 뭐예요? 장사 지냈다는데 장사 지냈단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한국 문화로는 이거 했다는 얘기요. 아시겠습니까? 더 표현해야 되겠어요. 생애를 메우고 나갔단 말이에요. 장사를 지냈어 아예. 3일이 돼서 썩어버려. 사람은 썩어. 3일이면 장도 다 썩고. 장사 지낸 지 3일, 장사 지낸 바 되었다. 3일 만에 부활했다. 믿겠냐고요? 의심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의심하는 게. 그런데 말입니다. 예수님이 그 죽은 분이 그리스도라면,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분이 그리스도라면, 그렇죠? 정말 그분이 그리스도라면 그 정도는 아니죠. 에? 그 정도는 아니에요. 예, 그분은 사람도 만들 수 있는 분의 능력이니까. 아니, 혹으로 사람도 만드시는 분이라니까요. 창조의 하나님이시라고요. 전능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그분이라면 돼요. 에? 그분이라면, 오직 그분이라면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목회 시작한 지 한 1~2년 됐나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때 이제 저 탄현동에서 이렇게 이제 몇 가정 이렇게 다니면서 이렇게 저희 교회에 나오든 안 나오든 말씀을 줬습니다. 저는 또 말씀을 주면서 우리 교회로 오십시오 이런 말은 하나님 앞에 안 합니다. 꼭 장사하는 것 같아서 안 합니다. 그러나 말씀을 줬어요. 그 과정 그 집사님의 은혜를 말씀 줄 때마다 참 많이 받았어요. 말씀을 받고 은혜를 받으면 말씀은 뭐죠? 빛입니다. 빛이라는 것은 길을 자기가 이걸 분별 못하고 있을 때 발견하는 겁니다. 근데 딱 이때 좀 지났습니다. 이제 연초였던 것 같아요. 연초. 세월이 많이 지나서 잊어버렸습니다만. 그분 가정이 그 교회가 그때 한 1000여 명 됐었습니다. 신사동에, 아니 탄현동이죠. 탄현동의 대림교회를 말씀드린 겁니다. 사실 그래요. 목사님이 300명 이상 교인 넘어가면 우리 성도들 가정 거의 파악 못하는 게 인간입니다. 그러면 1000명, 2000명 됐다. 그 가정에 뭔 일이 일어난지 이거 모릅니다. 그냥. 누가 누군지도 잘 분간 못합니다. 특별한 분이에요. 잘 분별을 목사님이 못 하셨나 모르겠어요. 그 가정에 자폐아가 2명 있었어요. 자폐아 2명을 사는 엄마예요. 그럼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애한테 붙어 있어야 돼. 그래서 그분은 홀투에 그 자폐아 학교를 보내기 위해서 이사와서 사시는 분이에요. 탄현 5단지에 사시는 분인데 말씀을 전했어요. 근데 이분이 딱 하자마자 말씀 드릴 생각 안 하고 저한테 목사님 저 교회 옮겨야 되려나 봐요. 왜요? 우리 목사님이 우리 가정을 알지도 못하고 내가 이런 형편인데 구역장을 시켰다는 거예요. 응? 그러니 구역장을 어떻게 하겠냐. 그러니 교회 옮겨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목사님은 모를지 몰라도 하나님은 아시죠. 하나님은 아시죠. 지사님 가정에 자폐아가 2명이라 하나님은 아시죠. 교회 가고 옮기고 안 옮기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아시니까
그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응? 먼저 받자마자 하나님은 축복을 주시는데 받자마자 불신앙하지 마시고, 그건 집사님 수준이고, 하나님은 낫게도 하신 분이고 사람을 만드신 분인데 하나님이 하실 거 아니에요. 구역원들이 다 집에 와서 예배를 드리던지, 안 그러면 얘들 다 나서가지고 구역 예배를 드리러 가시던지,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일이고, 동의 드릴 수가 없으면 안 하시고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되죠. 왜 그것 때문에 신앙이 왔다 갔다 합니까? 우리 하나님 믿습니까? 부활하심을 믿습니까? 성도들이요, 부활의 예수님 믿습니까? 부활하셨다는 무슨 말이에요? 살아계신단 말이에요. 지금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자신이, 나는 지금 아버지 앞에 누군가를 발견한다면 바로 예배 끝난 후에 찬송이 여러분의 간증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적인 말씀을 다 합쳤어요. 오직 예수님, 그분은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교회를 다녀 그 그리스도를 알아야 됩니다. 그분이 살아계신단 말입니다. 홍해도 가르시는 분이요,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부활의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그 부활의 하나님이 영으로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 그렇다면 나의 슬픔도 나의 문제도 그분은 알고 계시니까 전능하신 분이 아닙니까? 그러니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해야 되고, 마귀한테 속지 마세요. 마귀는 낙심하게 만들고 나비는 불신하게 만드는데, 하나님은 복을 주시고자 당신을 구역장으로 세웠으니 기도합시다. 그래서 기도하는데 이분이 펑펑 울면서 회개했어요. 그분이 우니까 나도 조금, 이게 인간이니까 하나님 은혜 속에 조금 눈이 빨개졌지. 그리고 말씀을 끝내고 기도하고 가정을 축복 기도하고 나오는데 웬일입니까? 자피아 2명이 방에서 걸어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난 그런 현장을 봤습니다. 하나님을 믿을 때 역사가 일어난다. 그때 홀투지에는 홀투 자랑원이라고 뭐 홀투 신문다. 그때 우리가 홀투를 사야겠죠, 그죠? 단연동에 있는 아동 그 홀투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우리가 이제 매주 한 번씩 가서 그 애들 놓고 예배드리고 그랬습니다. 제가 왜 이런 간증을 하냐? 오늘 여러분 자신이 정말 나는 누구인가?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내가 1년 동안 지나오면서 나는 정말 하나님을 믿는 자였는가? 정말 믿음으로 산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한 자였는가? 그리고 나는 어떤 자였는가? 나는 정말 교회를 세우는 자였는가? 교회는요, 뭐 없습니다. 모일 때 교회가 되는, 교회 이름이란 뭐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모이는 게 교회입니다. 주일날 모이면 주일 예배가 되는 거고, 금요일날 모이면 금요일날 모임이 되는 거고, 목장원들이 모이면 그것이 바로 교회가 되는 거고, 애들을 데리고 엄마들이 모이면 그게 바로 교회가 되는 겁니다. 교회를 세우는 자가 있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자가 있습니다. 사탄은 교회를 무너뜨립니다. 우리의 육을 가지고 우리를 속인단 말입니다. 우리 세상 것으로, 자신의 것으로. 그래서 속여서 결과적으로는 뭔가 모임을 무너뜨린다는 얘기죠. 교회를 무너뜨린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 교회를 세워가시는 거고, 그랬을 때 우리는 뭘 해야? 하나님께 분명히 말씀을 주셨어요. 제일 첫 번째 말씀입니다. 18절에 예수께서 나와요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금 믿지 않는 자에게 있어요. 앞에서 불쌍한 영혼이 있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도 믿지 않는 자가 있어요. 의심하는 자가. 그때 주님은 말씀을 주셨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겁니다. 바로 부족한 게 있는 게 아니고 하늘의 천국의 보좌의 권세와 모든 영계의 권세, 지옥 가는 권세, 인간의 저주와 재앙의 모든 권세를 내가 가졌으니 걱정하지 말라는 말이죠. 너희는 이 능력을 믿는 너희는 바로 그게 중요한 겁니다. 나는 과연 이 능력을 믿는 사람인가?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자인가?
이게 중요할 때 그 힘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 힘으로 나를 이기는 겁니다. 그 이름으로 내 가정을 살리는 겁니다. 그 이름으로 내 이웃을 살리는 겁니다. 다른 게 아니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목장원들 한번 살리러 가려도 예배 드리러 가려도 시간 들여 많은 거 준비해야 되겠죠. 그죠? 저희는 특히 선교를 자주 갑니다. 선교를 간다면 생각해 보세요. 그분들이 선교비 주는 것도 아니고 물론 말입니다. 능력 있는 교회를 가면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가는 현장은 모두가 줘야 되는 현장입니다. 줘야 되는, 내가 돈 들여서 가야 되고 내가 가서 말씀을 퍼줘야 되고 내가 모든 것을 보여줘야 되는 현장이란 말입니다. 근데 주님은 가라. 너희는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를 믿고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너는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를 외칠 너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뭘 삼아라? 데리고 놀지 말고 적당히 하지 말고 제자를 삼아라. 이번에 전 월요일부터 월, 화, 수 3일 동안을 말씀을 전했습니다. 화요일 날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정말 저녁에는 피곤했어요. 정말 피곤해 하는데 말씀을 전하는데도 아찔아찔하더라고요. 아찔아찔해요. 그래도 맡은 사명이니까 뭐 적당히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했어요. 또 그들이 밥상을 차려주면 안 먹고 배부르면 모르는데 그 말씀을 사모하고 받으니까 이건 하나님의 사명이니까 만남의 축복에 최선을 다했어요. 마지막 끝나고 고백이 나온, 뭐라고 고백이 나온가? 25년 동안 목회를 했는데 대학도 나오고 목사 안수도 받고 그래도 목회를 더 잘해줘 보자 더 많은 공부를 했는데 그리고 지금 양들에게 자기는 원어를 많이 배웠으니까 원어를 파가면서 잘 깊이 가르친다고 가르쳤는데 이번에 집회는 나를 위한 집회였네요. 뭘 잘못됐습니까? 길을 발견했다는 말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것들이 다른 줄 알았는데 이제는 정말 가서 새로운 시스템을 깔아서 하겠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저희 교회 그분들을 모시고 우리 집사람도 그랬어요. 당신 몸이 힘들지 교회 재정도 풍부하지 않는데 한 푼도 받지 않고 전부 공짜로 주지 다. 근데 아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 교회니까 하나님이 다 하셔. 근데 처음부터 잘 먹고 끝까지 했는데 그 물질을 다 그분 마음을 감동해서 헌금하고 가게 하시더라고요. 하지 말라고 그런데도 하고 가셨어요. 그 뭐 하지 말라는데도 막 하는데 안 받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줄 수 있는 건 기도로 축복을 주셨죠. 어? 기도로 축복을 줬어요. 더 이상도 이하도 아니야. 하나님은 그걸 보시고 분명히 역사하실 줄 믿어요. 하나님 성도들이요,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를 내가 가졌으니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 갈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주셨어. 하늘을 뒤돌아보면서 나는 누구인가? 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 나를 목자로 세웠습니다. 나를 목자로 세웠어요. 너 지금 뭐하냐? 정말로 여러분에게 복음을 말해야 되고 나가서는 모든 족속에 선교를 해야 돼요. 어느 교회 목사님들은 장로님들이 선교 나간다면 우리는 어쩌라고 나가시기만 합니까? 한다는데 우리 아름다운 교회는 모두가 다 선교사가 돼서 보내는 선교사로 나가는 선교사로 이 공동체가 그리스도 안에 하나가 됐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다 교회는 그런 거야. 아니에요. 아니더라고요. 목사님들을 만나보니까 아니에요. 그러니 얼마나 행복합니까? 보내는 선교사로 나가는 선교사.
우리 성도들 복받게 하기 위해서 다음 주도 예배를 끝나고 나면 태국을 나갑니다. 사실은 여러분 알다시피 제가 카자흐스탄 갔다 와서 몸이 많이 망가졌었어요. 사실 고행을 했어요. 왜 고행을 했는가? 현장에 그 현장만 살리기 위해서 말씀만 전하고 현장에만 주려고 하면 되는데 데리고 간 자들이 있으니까 내적 사역, 외적 사역을 다 하려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응? 특히요, 여러분, 이 설교도요, 목사님들 앞에 설교하기 제일 힘들어요. 여러분, 은혜가 나면 바로 아멘 하잖아요. 아멘도 오랫동안 해봐가지고, 이제는 아멘 효과를 못 봐가지고, 아멘도 잘 안 해. 에만에서는 아멘을 안 해. 에만에서는. 아멘 좀 하시오. 그래도, 이래. 너도 목사, 나도 목사인데. 그래, 그냥 우리 성도들한테 설교하기 편해. 그 사역을 그냥 갔다 오니까 몸이 병났고 얼마나 힘든지 모르겠어요. 근데 막 겹치기로 사역이 됐잖아요. 그러나 또 갔다 오자마자 또 한 주 건넜잖아. 필리핀 가서 사역을 했지. 또 갔다 오자마자 바로 못하겠더라. 힘들어서. 한 주 뛰고 지난주 또 사역을 했지. 또 딱 혀도 붓고 몸도 붓고 그랬는데 또 싹 회복시고 오늘 할렐루야. 그럼 또 가서 또 이제 태국 가서 또 취소돼야 되겠죠. 그죠? 그냥 하나님이 나를 복음을 외치는 개로 세웠으니까 계속 짓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의 부탁 중에 부탁이 뭡니까?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 내가 가졌으니 너는 가서. 주님은요, 홍해를 가를 수 있는 능력이라니까요. 내가 죽었다가 부활했지 않냐? 네가 죽으면 내가 살릴 것이다. 네가 병들면 내가 치유할 것이다. 네가 망역이 했으면 살릴 것이다. 모든 권세 내가 가졌다 이 말이요. 그 믿음을 가지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그 믿음, 세상적인 지식으로는 안 됩니다. 안 되는 게 맞습니다. 의심하는 거 당연하다니까요. 그러나 부활의 하나님을 믿는다면 달라져야 됩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 그건 뭔 말입니까?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세밀하게 예정하시고 역사하신단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직 유일한 방법으로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지금도 성삼위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그 사역을 모든 족속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계신다.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름 부은 여러분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을 성취하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가서 그대로 하라는 말입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 배경은 하나님입니다. 그 배경은 하나님입니다. 바울이 죽음 앞에서도 나의 배경은 천국이다 그러잖아요. 그 말은 내가 천국 시민권이다. 그 말은 주의 능력이 나와 아니하신다. 주님이 그러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그 풍랑친 사도행전 27장에서 28장에 나오는 그 사건 말입니다. 그 풍랑 속에서 바울은 염려하지 아니하고 죽음이 앞에 왔는데 칠흑 같은 밤에 그 풍랑 속에서 뱃머리가 다 깨졌는데 거기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한다니. 배가 가라앉아도 하나님은 살리실 것이고 모든 것 능력의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능력을 믿어야 돼요. 능력을 믿어야 됩니다. 소경받음에도 뭐라 했습니까? 너 뭐 해주기를 원하냐? 주님 눈뜨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렇게 해주기를 안을 믿느냐? 믿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이요 소망을 가지세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내가 지금 누구냐? 하나님 앞에. 이것이 없는 자에게 무슨 하나님이 역사하겠습니까? 그 능력을 믿으셔야 돼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지키라고. 그걸 지키라. 1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하나님 보고 계신단 말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보고 계셔.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저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비밀을 압니다. 이 말씀대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비밀을 압니다. 그래서 저는 나는 누구인가라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남들이 누리지 못하는 자부심, 하나님 복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밭을 내게 열어주심을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정말 제가 이번 서해안 쪽에 태안 쪽에 집회를 올라오는데요, 서산 조금 지나니까 밀리더라고요. 나는 금요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 올라오는데 서산 좀 지나니까 밀리는데 너무너무 밀리는 거예요. 앞에 사고가 난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부천까지 오도록 밀려요. 와, 세상에 서산서 여거리라면요 2시간 반, 많이 걸려야 3시간 걸립니다. 이걸 4시간 40분에 왔어요.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렇게 정말 힘든지 몰랐지만 그 속에서 달려오면서도 육신은 피곤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들어 쓰신다는 것, 남들이 안 하는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가지고 있고 가진 자에 누릴 수 있는 자긍심, 그 밭에 나가 제자를 세우고 있는 그 자부심 말입니다. 분명히 우리는 언젠가는 아버지 앞에 설 텐데,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여러분 괜찮아요. 나는 하나님과 너무 멀리 갔어요. 지난주에도 하나님 앞에 예배도 못 드리고, 아니면 지난주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괜찮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나를 발견했다면 괜찮아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주의 복음을 들고 이기기를 원해요. 이기기를 원합니다.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말씀이 찔림을 주기도 하고, 말씀이 말이야 돌입하기도 하고, 그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4장 12절을 보니까 말씀이 내게 와닿는 거예요. 그 말씀이 어떻게 했어요? 영과 육애를, 관절과 골수까지도 파고 들어가서 하나님께서는 변화되게 만들고, 그래서 치유되기를 원하고, 생각과 마음속에 각인되고 체질되어 있는 것들이, 그 말이 뭐래요? 이 나라 무속문화 속에 각인되어 있는 거, 세상 지식으로 인해서 내 안에 체질이 되어 있는 거,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그 말씀은 살리는 말씀이에요. 살리는 말씀이에요. 나를 위해서 살리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살아계시고 주님이 살아서 역사한다면, 과연 여러분에게는 영적인 그 바람이 불도록, 영적인 그 힘이 내게 임하도록 기도의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오직 기도가 되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자녀라면 내게 주신 축복 중에 축복이 기도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 일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가 이걸 끊을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내가 결단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옵소서. 제가 정신사역 중에 해보면요, 지금이 가장 안 좋습니다. 봄에 설이 낼 때, 가을에 설이 낼 때, 이때 가장 정신적으로 시달립니다. 늦잠 자기 좋고 이불 속으로 들어가기 좋을 때, 이때부터 서서히 나태하기 시작합니다. 시간의 기묘가 깨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밤이 낮이 되도록 바뀌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결과적으로 잠자는 것조차도 이길 수 없도록 체질이 되어버립니다. 그런 시간 경제의 시간적인 규모가 깨짐으로 인해서 사회생활의 규모가 깨지고, 사람 간의 규모가 깨지고, 모든 관계가 깨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결혼에서도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사회생활 속에 문제가 생기고, 많은 문제가 생깁니다. 아침부터 일찍 일어나지를 못하니까 결과적으로 직장생활도 제대로 못하고, 그러한 여러한 환경 속에서 부딪히기 시작하면 결과적으로 그것이 하나하나 자리를 잡아서 결과적으로 40살, 50살이 될 때 완전히 체질이 되어버립니다. 그건 뭔 말입니까? 악한 영의 놀이터가 되어버린다는 사실입니다. 정신 문제가 정신병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정신이란 것이 뭡니까? 혼의 세계 아닙니까? 생각, 마음, 의식이 무너져 버린단 말입니다. 알아듣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깨닫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내게 정말로 그 발견하는 말씀을 통해서 나를 발견했다면 이제는 그것을 도려낼 줄 아는 힘을 가지셔야 됩니다. 기도로 이기셔야 됩니다. 그 반대로 새벽에 이기셔야 됩니다. 새벽 제단을 쌓아가면서 이기셔야 돼요.
혀를 깨무는 한이들이 이기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이길 수 있도록, 이 약한 영에게 주여 잡히지 않도록, 속지 않도록 하나님 내게 힘을 주시옵소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힘을 주세요. 내게 영력을 주시고 주여 체력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고 인력을 주시고 세계복음만큼 경제력이 되게 하려고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정말로 내게 자리 잡은 건 무엇인가? 그렇지 않습니까? 약은 먹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주여 신약과 구약 이 말씀은 먹어야 됩니다. 여러분 것으로 가지셔야 됩니다. 여러분 삶에 여러분 자신에게 적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승리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나는 누군가, 내 문제가 과연 무엇인가, 내게 있는 병이 과연 무엇인가를 발견한다면 그 자는 승리의 축복입니다. 발견했다면 축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입니다. 주님의 능력은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이 살아계신 날을 잊지 마세요. 나는 누구인가? 한 해가 가기 전에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성화되기를 주님은 원하시고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요, 많은 자 가운데 하나님은 부르시고 미래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의 정체성을 발견하도록 나는 누구인가며 말씀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요, 감람산에서도 의심하는 자가 있었듯이 아버지여, 오늘 이전에 들어온 자가 세상에 각인되고 세상에 체질이 되어 있다면 하나님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주님 아버지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고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련에는 아픔을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하시고 하늘의 축복과 땅의 축복을 누리는 증인으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각 사람에게 주님의 주여 말씀을 잡고 기도의 바람이 불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이 임하게 하사 증인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